말씀만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진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다시금 섭리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보이지 않는 주어로 존재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주어로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바로 그것이 섭리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통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눴듯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뚫고 나가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동성이 바로 형통이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형통의 개념이라면 성경적 형통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죠. 그런데 여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출연하고 있는 그 요셉이 미래에 본인이 총무가 될 것을,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이 시간을 지나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알지 못한 채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난주 나눴듯이 우리는 모든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다면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진을 믿고 또 알고 보니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고 계셨고 이 시간을 다 지나간 다음에 친히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고백들을 우리는 올릴 수 있지만 요셉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요셉은 그 시간을 어떤 의미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나갔을까, 이 부분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39장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끝까지 참아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버텨냈더니 이제 그에게 입혀진 옷은 이제 죄수의 옷이었죠.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바뀌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도 쉽지 않았을 텐데 또 하나의 또 다른 또 절망이 또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40장으로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40장 1절에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그 후에라는 말이 참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의 옷을 벗고 이제 죄수의 옷을 입은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다음에 그런 상황 이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 그러니까 그 왕과 가장 지근거리에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이겠죠. 그 사람들이 뭐 왕에게 범죄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많은 감옥 중에 하필 또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 감옥 안 가보셨잖아요. 예,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녀오신 분이 좀 이제 학교라 표현하는데, 학교를 다녀오신 분들에게 몇 분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같은 감옥에 이렇게 갇힐 확률은 좀 높지가 않아요. 하여간 출소할 때까지 얼굴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경우가 감옥이래요. 그런데 다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요셉의 감옥으로 들어간다. 이건 진짜 저희들이 이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요셉이 그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얼마나 큰 또 잘못을 저질렀으면 또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더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네요. 이 두 장관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내용도 달라요. 그리고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 꿈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두 장관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고, 이제 떡 굽는 자는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청하죠. 이 말씀해 보니까 나를 꼭 기억해 달라. 이제 당신이 이제 복직하게 될 건데 복직해서 잘 되면 나를 꼭 생각해 주고 또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아랠 수 있는 기회를, 이 집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아주 마음을 다해 간청했습니다. 그때 약간 요셉의 마음이 희망과 소망의 한 자락을 약간 잡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완전히 잊었더라. 요셉을 완전히 잊었더라. 와,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 이제는 좀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시간을 지나가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절망에 더 나아가 잊혀져 버린 존재까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힘든 일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고 있다라는 걸 누가 알아주면 좀 버텨지지 않나요?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알아주면 힘이 납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든 것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완전히 다 잊혀졌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그럼 질문 던져볼까요?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상황인데 신앙생활 해야 된다. 느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꼬맹이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끝나고 연락해보니 벌써 얘가 중학교가 됐더라고요. 이 꼬맹이가 5학년 때 저한테 연락을 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연락을 줬냐면,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어른이 보낸 문자인 줄 알고 심각하게 여겼는데 그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얼마나 인생을 다 살아봤으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그런다. 그래 이제 연락을 했죠.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1년 동안 기다렸던 선물을 엄마가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 거예요. 그 레고였대요. 레고를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줘가지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럼 엄마가 잊은 거지 하나님이 잊지 않은 건 아니지 않니? 그랬더니 엄마가 하나님 믿으니까 다 하나님 책임이다. 뭐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안 나오겠다 그랬다 해서 어머님한테 살짝 전화를 드렸죠.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1년 동안 큐티 열심히 해야 사주기로 했는데 아들 입장에선 자기 기준에 의해서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 게 아니어서 안 사준 거예요. 몇 번인가요? 일주일에 3번 큐티. 제가 그래서 집사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추셔야 됩니다 하고 부탁을 하고 격려해가지고 어머님이 그 아들에게 레고를 사주셨어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를 잘 다니겠습니다. 왜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신앙생활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삐졌다가 하나님 이거 삐졌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바로 응답해 주시고, 네가 힘들었니? 그거 안다, 바로 반응해 주시면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닐만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하나님도 잊은 것 같고 사람들에게도 다 잊혀진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우리가 너무 이제 요셉을 너무 이렇게 우상화하면 안 돼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 세 가지 단어를 정리해 봤는데, 철저한 고립감, 외로움과 또 이제 비슷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배신감.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까? 허탈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절박함. 여전히 절박해요. 여전히 절박해요. 이 마음 가운데 이 요셉이 주어져 있으니 얼마나 그 요셉의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 좌절과 원망과 분노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요셉과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요셉이 좌절했다, 원망했다, 분노했다란 그 구절이 단 한 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질문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빼셨나? 이 요셉을 좀 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희화화하고 극화하려고 그의 감정을 딱 빼고 기록하셨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분노와 원망과 좌절이 없었다라고 말하면 이 요셉이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갔는가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나와 있어요.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 분노하지 않았다, 좌절하지 않았다가 핵심이 아니라 이 요셉이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런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절대 부각시키는 강조로 쓰진 않았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명확하게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모습을 부각시키지 않아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왜 그랬냐? 그러면 그 믿음이 원인이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결과로 요셉이 그 총리가 됐다더라, 이렇게 방향이 쓰여지지 않으려고 요셉의 믿음의 태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성경은 절대 강조하지 않고 삶 속에 그냥 묻혀있는 것 같은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언어로 그의 믿음의 모습을 기록해 둡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너무나 소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을 요셉되게 하셨지, 요셉이 자신의 믿음 때문에 그런 모습의 결과로 얻어진 것은 아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시고 붙드시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그 섭리를 믿지 않으면 그 섭리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의 삶의 여정에 또 요셉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지 그 세 가지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정말 깊은 절망의 깊은 절망 속 요셉의 삶과 신앙 가운데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의식했고, 그는 의지했고, 그는 의탁했습니다. 제가 또 올라올 때 의자를 또 두고 왔는데, 그 명보 씨 저 의자 좀 갖다 줄까요? 네네, 저거 좀, 그거 좀 잠깐만,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께 좀 전달해 주실까요? 네, 좀 잠깐만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갖고 온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 의자를 제가 늘 보이는 곳에 두는 이유가 내 인생이라 여기고 내 인생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식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게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이 의자를 들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떻게 의식하며 살았느냐, 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의 모습에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9절입니다. 39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리까. 저는 이 앞구절과 이 뒷문장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연결이잖아요. 아, 나보다 큰 이가 없다, 나에게 다 이 장군이 나에게 맡기셨다, 유일하게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당신인데 당신은 그 장군의 아내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장군께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말해야 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좀 더 맞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해요. 그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노예의 옷을 입든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을 입든 그가 채색의 옷을 입든 그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늘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의식한다는 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죄를 짓지 않은 거잖아요. 장군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야, 이거 보통 믿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음욕,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 의식하는 거.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도 떠올랐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 3년 전인가요?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신방을 갔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이 이제 명품을 한 방에다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명품 1, 명품 2, 똥 이런 거 있잖아요. 쫙 하나만 갖고 간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모르기는 몰라도 그 하나가 가격이 비싸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요동케 하셔서 이분에게 도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야기 나누다가, 집사님 3일체니까 3개 빼고,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는 한두 개 빼고 다 이거 팔자고, 이거는 우상이 돼버린 것 같다고, 이것에 끌려가게 될 것 같다고. 아니나 다를까 옆에 신상 나오는 컬렉션 책이 이만큼 있고. 여러분, 이분이 지금 저에게 지금 권사님이신데 다 판 거 아세요? 그때 그분이 파셨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의식하니까 못 사겠대요. 제가 그 말 했거든요. 그 돈이면 아프리카 100명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식하는 순간 얼마나 그 명품이 갖고 싶어요, 모으고 싶어요. 이제 끊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몇 개 가졌는지 여쭤보지 못했지만 확인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의식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건 보통 신앙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 또한 요셉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뭐라고 말해요? 시편 30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시는 것을 믿는, 또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또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키시는데 이는 그가 주를 뭐한다?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때 왜 좌절과 원망과 이 분노가 타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본문이 등장하지 않았는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체계 가운데 이미 그 모든 분노와 좌절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져주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치유받으며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의식하는 것. 또 있습니다. 의지. 절망 속 요셉의 삶과 신앙의 모습 속에 그는 의지하는데 40장 8절 말씀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사건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또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하나의 태도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의탁인데요. 자, 41장 16절 말씀을 먼저 살피고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야, 이 한 문장이 참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의 생각이 나요. 그 요셉을 이제 데리고 와요. 근데 요셉이 또 이제 바로가 또 꿈을 꾸잖아요. 꾼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나누겠지만 꿈을 꿀 때 그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이 가능하니까 옵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정권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 앞에 섭니다. 그러면 이제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하면 이제는 요셉이 자신의 삶이 완전히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로의 그 당시의 상황은 신정정치, 왕이 신인 상황이에요. 왕이 신이 개념이었는데 마치 신 앞에 다른 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말합니다. 자기 부정이 나와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믿고 맡기는 것이 의탁이죠. 그러니 자기 능력과 자신의 생각들을 부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이 영어 문장을 보여드린 적 있죠. Let go and let God. 그 손을 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그 손을 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는 다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것은 그들은 의지하며 살았고 의탁하며 살았고 의식하며 신앙의 여정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또 어떤 섭리의 결과에 대한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먼저 이 내용을 살피며 그 단계를 한번 걸어가길 원하는데요. 이걸 통해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정리되는 것은 진짜 완전히 다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의식하고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내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의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리는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무려 40장과 41장 사이에, 즉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잊은 시간이 벌써 2년이나 걸려요. 2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지나갑니까? 그런데 요셉은 말해요. 내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섣불리 하나님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억울함, 버림받은 것 같은, 잊혀진 것 같은 거, 배신당한 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지금의 상황에 근거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내로 버팁니다. 그저 인내로 그 시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인지, 야 망했다, 끝났다, 안 되나 보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에 근거한 그런 해석은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해석은 아니다. 결코 믿음의 해석은 아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체계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것은 인내인데, 인내는 잠언 3장 5절 말씀하고 마치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끊임없는 자기 부정, 끊임없는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 말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이 요셉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고 붙드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2년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명확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40장과 41장 사이에 이런 2년이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40장 23절이 그렇게 끝나고 4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지라.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크로노스는 잊혀진 시간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릴 때 그 시간은 준비시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자 보십시오. 1절이 14절과 연결돼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4절을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야, 이 말씀 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띄세요? 저는 급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하게 내려가서 그를 옥에서 내려놓은지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때가 찼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요셉을 데리고 와야 돼, 빨리 급히. 근데 하나님은 급히가 아니라 온타임이 온 거예요. 그때가 돼서 옥에서 내려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여러분, 또 요셉이 옷을 갈아입고 싶어서 갈아입었습니까? 하나님이 갈아입히시죠.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잊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가대 찬양을 하시는데 저도 막 눈물을 참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막 목이 아파요. 그래서 그 앞에 계신 한 우리 집사님이 그럼 너무 티가 나시겠지만 아마 다 눈치 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계셨던 우리 집사님이 눈물로 찬양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또 저는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 찬양의 가사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분의 상황이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찬양의 고백 속에 그분의 인생의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는 게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또 아니면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것은 또 아닐까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 눈물을 은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과 벅차오르는 기쁨의 눈물로 우리 하나님이 환원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장면을 봤어요. 그렇게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우시는 것을 아마 같은 찬양대원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순장님이 퇴장하시는데 그분 어깨에 손을 다 이렇게 도닥여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 이렇게까지 잊혀진 것 같네, 정말 인생 어디까지 흘러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해석이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믿고 이 믿음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리며 묵묵히 그 시간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과 연결해서 두 번째는, 그래서 잊혀진 시간 속에 의식, 의지, 의탁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은 잊혀진 그 시간에도 성실하게 버티며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가를 다 이루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표현 좋아하거든요. 믿음이 이겨내고 뚫어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죠. 억울하게 갇혔죠.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가정총무로, 그런데 최선을 다해 얼마나 살았으면 여러분 가정총무로 다 맡기겠습니까? 한번 이 입장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억울하게 팔려왔잖아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가 됐잖아요. 아무 잘못 없잖아요. 꿈 한번 잘못 꿨고 약간 치기 어린 그런 유치한 태도와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팔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된다. 그러니까 다 맡겼다. 자신의 소유를. 어떤 느낌이세요?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요셉이 억울해 죽겠고 막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는요,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억울함은 억울한 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억울함에 매여 있고 상처에 매여 있고 원망에 매여 있으면 일상을 못 살아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에 잊혀진 시간이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실히 그 시간을 버텨내죠. 자,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옥에서 열심히 일하고 신뢰받았으면 간수장에게 은혜받게 하셔서 옥에 있는 죄수들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죄수에게 죄수를 맡기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수에게 죄수를 맡겨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끝자리라고 말하는 이 절망의 자리에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을 얼마나 열심히 살피는지. 오늘 얼굴색이 안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요셉이 나에게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던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나는 믿어. 그러니 그날 맡겨진 하루의 삶,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버텨내는 것, 이런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도요, 지금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방향은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데도 집사님 새벽 4시 반에 출근하셔갖고 점점 어려워지는 그 사업체를 살려보시겠다 애쓰시는 것도 있지만, 그 결과, 그 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이분이 딱 하셨던 그 한마디가 저에게도 너무나 큰 도전이 됐어요. 목사님,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그건 우리의 소관이고,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달려있는 건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성실히 버티며 살아내는 태도. 물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태도가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고급 그 장교들 관리로부터 재무교육도 어깨 넘어 다 배우게 하시고, 인사관리도 다 배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하셔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사역했다더라. 저는 그 말도 맞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셉은 총무의 자리에 가도 여전히 성실히 최선의 그 직분을 다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신앙의 삶으로 풀어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계세요. 절망, 낙심, 집 밖을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 일상도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힘든 건 너무 잘 알지만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냥 힘들고 좌절이 되고 뭐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무언가 하실 것을 믿고, 당장 지금 어떤 이벤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도 오늘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더 경험하고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다락방이 시작이 됐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한 건, 좀 제가 분당 우리교회 성도님들을 절대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분당 우리교회 교육사역 할 때 이제 막 다락방 편성해 드리면 저는 저 순장님 싫어요,
저는 저 순원 싫어서 옮겨주세요. 하여간 옮겨달라는 그 다락방 그 요청이 초창기 때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다락방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옮겨달라는 거죠. 민망하니까. 근데 저희 교회 보면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셨어요, 다들. 그리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또 신기한 건 다락방 가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신 분들이 꼭 있어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예요. 그 사람이 꼭 나예요. 그러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인내를 배우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순함을 배워가는 것이지 그냥 동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믿음으로 키우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이 결론이에요. 잊혀진 시간 속에 의식, 의탁, 의지하며 살아갈 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1장을 보면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12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하루 만에, 성경은 단 하루 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총무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늦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급한 거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늦으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온타임이다. 내가 조급할 뿐이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형들이 팔았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했죠. 술 맡은 관원이 잊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요셉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50장에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 결론 무엇입니까? 요셉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분명히 요셉은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이 앞에 두 마디는 더 넣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요셉처럼 우리 침묵 속에 마치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 다 잊혀진 것 같은 시간을 혹시나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이 세 마디를 마지막으로 꼭 다시 한번 전달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앞부분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의탁. 나의 삶 주님 손에 있음을 믿기에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의지.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분만은 의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하나님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찬양할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아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오 주님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실까요? 경배하리라. 절망의 순간에, 잊혀진 그 순간에도 경배하리. 의탁, 의지, 의식, 경배하리.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람은 잊어도 우리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옥의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그때에, 닫혀있는 감옥의 문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궁전을 향한 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죠? 맞아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야 나중에 이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선물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의식, 의지, 의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색을 기다리며 성실히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내며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감옥의 문을 닫으실 때 하나님은 이미 궁전을 향한 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나님 모든 하나님은 것이 믿음으로 주님 손에 살아내야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이지 않게 하여주시고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장 속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해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속에 생명의 고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현실의 삶 속에 가정, 우리나라, 민족, 우리의 사업장, 직장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아멘, 아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대신에 우리 모두 잘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요셉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의 분노를 발하였다는 표현이 왜 등장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의탁하고 의식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가심을, 또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심을, 그러할 때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는 평강을 그가 누리며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누리며 버티고 있었구나.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요셉은 쉽사이 자신의 상황을 아버지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때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식하고 의탁하며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리고 마치 잊혀진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성실히 버티며 살아갈 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향해 이번 한 주도 의식, 의탁,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의지하고 의탁하며 의식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